안녕하세요, 팡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 어떤 사건 때문에 종교를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바꾸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 이후로 냉담이라고 하죠. 성당을 안 나가기 시작한 지 좀 됐어요.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오랜만에 가게 될 사건이 생겼어요. 저희 고모가 권사 임명식이 있으니까 와서 축하해달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 임명식 있으니까 갈까? 그런 얘기해서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고모가 저희를 많이 아끼시는데 제가 많이 찾아뵙지 않은 것도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니까 가문의 식구들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명절 치르고 그런 것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진 상태였죠. 고모를 만날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다가 권사 임명식을 통해서 한 2, 3년 만에 오랜만에 뵈러 약속을 잡았어요. 권사 임명식이 일요일에 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가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보통 한 12시 전에 전부 다 끝나잖아요. 권사 임명식은 2시 정도에 있었거든요. 예배 형식으로 권사 임명식이 치러졌었어요. 가서 이제 오랜만에 찬송가도 부르고 그랬죠. 성경 말씀도 듣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교회를 가본 지가 거의 20년 만이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충실하고 우리 목사님 잘 섬기고 그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뭐랄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20년 전에도 했던 그 이야기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뭔가 좀 바뀌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되었든 성당이 되었든 기독교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랑이라든지, 저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무엇인가 이득 볼 것이 있으면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희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때 했었던 설교를 들어봤을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것을 중점으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게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교회는 바뀌지 않았구나. 또 교회 가서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젊은 세대들이 없다는 거. 젊은 세대들이 없을만 하죠. 왜냐하면 교회 나가서 듣는 목사님들이 한다는 설교가 뭐 예수님의 사랑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의 얘기만 나오니까 재미없죠. 솔직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 가가지고 그런 설교만 듣는다면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다 이 얘기죠.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의 존재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목사님의 존재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최근 교회를 가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았는데 뭐랄까,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를 목사님이 대신 꿰어차고 자기 말만 들으라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무릇 교회라 하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권사 임명식 때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하고 목사님하고 각각 단어가 몇 번씩 나오는가 대충 세어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목사님이 많이 나왔었어요. 뭐 권사 임명식이라서 그렇게 목사님이 압도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평소 예배에 설교하실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20년 전이나 20년 후에나 이렇게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분명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불교가 유행이라고 하죠. 제가 불교 신도는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한국 불교는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을 이렇게 우선하듯이 부처님을 기복신앙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번뇌에서 해방돼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불교가 그런 본질을 따라서 마음 공부라고 하죠. 그런 마음 공부에 중점적인 자기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설파를 하니까 젊으신 분들 세대에서 그런 것이 굉장히 이제 핫하다는 것이죠. 뉴스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막 클럽 문화처럼 방방 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라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쇼크가 크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게 불교가 본질적으로는 부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스승님의 개념이잖아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에게 지지를 얻고, 이런 것처럼 개신교인 교회도 불교의 이런 점을 본받아서 뭐랄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아픔이라든지 그것을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젊은 세대분들에 대한 뉴스라든지 많이 나오긴 하죠. 이게 세상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다 보니까 그 뉴스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드디어 나왔다고. 안 좋은 말이죠. 그만큼 젊으신 분들의 세대가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제 그럴수록 이 종교단체라는 곳에서는 지금 힘들어하고 핍박받는 젊은 세대들을 뭔가 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제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교회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해요. 이런 식의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애도 많이 안 낳고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분명히 밝지는 않겠죠. 그거 때문에서라도 뭐랄까 좀 지금의 불교의 모습을 본받아서 한국 교회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인식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뀐다기보다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사랑 그런 쪽으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팡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